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2월 한 달도 이 가장 아름다운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이번 주 수요일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이제 봄이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새로운 생기의 봄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믿고 우리 힘차게 다시 2월 한 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꾸준히 등록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의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사를 오시고 또는 신앙을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여러 곳을 다녀보셨고, 우리 교회도 몇 주를 다녀보신 후에 결단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까운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친한 친구가 다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순천에도 이름난 교회들이 꽤 많이 됩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고 큰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그런데도 왜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오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가정을 만나느냐, 또 어떤 직장을 만나느냐,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아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방황을 다 마치셨습니까? 먼저는 인생의 방황을 마치신 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장소와 시간에 국한됨 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다. 그럼에도 오늘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럼에도 인생의 방황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방황은 주님 만나면 끝이 나요.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만나는 일은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어떤 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도 신앙의 방황을 끝이 난다라는 이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방황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삶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방황,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는데 신앙의 방황이 문제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날 텐데 오늘날 좋은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건물들 보면 건물 하나 건너 십자가가 있고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좋은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교회를 두고도 우리 새가족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이유는 존재한다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버젓이 건물이 아름답게 빛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 기호와 성향에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여기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분이라면 자신의 신앙의 방황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좋은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가 되어서 신앙의 방황을 마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신앙의 방황을 마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청청한 신앙의 나무가 되어서 진정한 신앙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보아도 만남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신앙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도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의 지난 시절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만남이 우리 삶의 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냉혹하게 추운 현실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많은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 한 분, 인생의 아랫목에 내 손을 슬며시 끌어다가 그 자신의 손을 빼고 그 아랫목에 내 차가운 손을 넣어줬던 그 좋은 만남, 좋은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평안한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절망으로 몰고 갔던 일들을 살펴보면 갑자기 절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어떤 호랑이가 무섭고 맹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누가 무서울까요? 사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만남, 좋은 만남, 이 좋은 만남의 대표되는 만남 중에 하나가 친구라는 만남일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모두가 좋은 친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잘 분별하고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친구라는 정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우정을 빼앗는 것은 우주에서 태양을 빼앗는 것과도 같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세상이 어둡죠. 그래서 친구 때문에 내 마음이 밝고 친구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밝은 길을 갈 수 있다. 이 친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좋은 친구가 있으신 분들, 때로는 친구 때문에 어둠의 길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이 말의 깊이를 여러분도 아실 줄로 압니다. 카릴 지브렌이란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한 발 늦게 찾아가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진짜 친구다. 어려움을 위로할 수 있는 관계. 좋을 때, 편할 때, 쉬울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찾아가는 사람이 친구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나와 같이 있을 때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이 행동하다가도 내가 없을 때는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건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그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로 서 계십니까? 성경에도 친구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 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다. 틀린 말 아닙니까,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 속에서 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인 것을 발견해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핍박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그 모든 지도자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겨움을 감당하는 중에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위로가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친구 됨이라는 데서 위로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지도자로서 고독하고 힘겨운 그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도 되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가 묵상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사야서 41장 8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되뇌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명명은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걸 쉽게 다시 풀어서 말해보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녀들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녀들아가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 친구의 아들들이고 내 친구의 딸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처럼 대하겠다. 왜? 너희들은 내 친구의 자녀들이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구의 자녀로 품으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의지가 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말씀,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8절이죠. 쭉 이어가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8절부터 연결해서 의미를 보면 너희들은 내 친구의 자녀들이다. 내 친구의 자녀들이니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여겨서 꽉 붙들고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읽으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를 나의 친구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셔요. 믿음만으로도 내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때로는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아픈 마음까지. 여러분 친구가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내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나의 꿈도 이야기하고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주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것에 너무 가슴 아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친구 되어 주심을 의지하면서 그의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렇게 끈질기게 중보기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벗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벗이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 터놓고 대화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터놓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에게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명령만 하면 됩니다. 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왜요?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지 않았더냐. 친구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내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선지자의 말씀으로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간의 사건 사고 속에서 함께 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를 이어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 다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친구 중에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친구로서의 확증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환희와 즐거움은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친구 되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것을 구합니다. 삶의 필요와 또 여러 삶의 부족한 자리들을 채워주시기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응답과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많은 것들을 그것보다 우선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매 순간 친구 되신 주님과 여러분 속마음 터놓고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환희와 즐거움을 2026년과 남은 생에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평생 지금도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친구들이 내 곁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고 내 힘겨움을 함께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 좋은 친구들은 언젠가는 곁을 떠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우정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혈서를 쓰고 다짐해 보아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자리가 여러분 수술대 위에 누가 함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노년이 다가오는 이 자리에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올 때 어떤 친구가 나랑 함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안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 하나님. 좋은 친구를 멀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던지시고 예수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구요, 당신의 친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친구로 삼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로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소유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면 세상 것 다 없어도 천국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 모두가 외면하여 외롭게 홀로 계시면서도 주님을 모셔드리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과 속마음 나누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나의 깊은 속을 나누는 친구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십 년 묵은 매너리즘으로 주님과 나눔도 없는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는데 주님과 나눔이 없어요. 친구 되신 주님의 그 은혜의 기쁨과 환희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다른 것에 위로받고 다른 것을 친구 삼으려 하는 삶,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의 이슈를 가지고 오늘 친구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 신앙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94장이 그 주님의 친구 되심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양을 나지막하게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 되심을 믿고 주님과 속마음 나누시고 세상 모든 친구는 영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로 더 깊이 파고드는 신앙의 환희와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듯이 너희가 정말 내 친구라면 이 일을 행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 주었듯이 너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친구란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명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느냐? 오늘 본문 안에 보니 12절에 예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이 한 줄로 적혀 있어요.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면서 너희가 내 친구라면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내 명령은 네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네가 나의 친구됨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경아라는 18세 소녀가장이 혼자 고학으로 대입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합격하자마자 친구 지연이를 찾아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뛸 듯이 뛰면서 껴안으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경아가 6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당뇨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 시절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옛적에는 상고가 있었죠. 그래서 인문계는 진출 못하고 대학 가는 그런 과정으로 못 가고 상업고등학교를 가서 빨리 취직해야지. 그런데 그 고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동생도 돌봐야죠. 당뇨 걸리신 어머니도 돌봐야죠. 편의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 어느 날 친구 지연이가 찾아와 아무 말 하지 않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이 봉투를 뜯어보니 편지가 있어요. 언제나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지칠 줄 모르던 내가 요즘 어두운 구름에 쌓여서 빛을 보지 못하는구나. 힘들어도 이겨낼 줄로 믿는다. 이 작은 것은 학원비로 보태라. 나 이거 마련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저축을 했단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쓰여져 있어요.
친구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동생과 어머니를 돌보는 중에도 공부를 잘해서 대학 입학 검정고시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연이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모든 것이 다 네 덕분이다. 꼭 대학에 입학할 것이고 앞으로 나도 너처럼 꼭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쓸게. 꼭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쓸게. 여러분, 한편 도와준 지연에게 고맙다.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평생 갚을게.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그 다음 글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며 살게.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가 내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친구의 그 은혜 안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고민하고 소망합니다. 내게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 왜 내게는 좋은 친구가 없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생명까지 다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그렇게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주님은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오늘 이 경아처럼 지연에게 고맙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 될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었다면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춥고 삭막한 세상이 된 이유는 진정한 친구가 없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친구 될 수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2월 한 달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친구이기를 포기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과 은혜로 품어내셔서 그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2월 한 달과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너희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 주님의 벗으로서 주께서 명하신 이 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주님 닮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을 통해 저들이 속한 모든 것이 빛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